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가슴 벅찬 순간들, 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많은 어떤 여정들, 또 신앙의 여정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어쩌면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쭉 둘러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한 사람씩 얘기하면은 밤새도록 해도 아마 안 끝날 겁니다. 구구절절 아마 많은 이야기들, 참 은혜로운 순간들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즉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기 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대충 알긴 알았지만 과연 그분이 구원자인지 긴가민가 했을 것이고,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 전에는 그냥 뭐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억지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졸려 죽겠는데 그냥 막 눈치 보면서 앉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또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인지 모르죠.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을 섬겼거나 다른 존재를 의존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죠? 우리 이정희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막 이런 거 사주팔자도 봐주시고 했대요. 머리가 좋으셔갖고 권사님이 똑똑하셨대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다 볼 줄 아는 그런 지식도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거나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마 이 땅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각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주목받는 그런 목회자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에도 조정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민이를 볼 때마다 이 목사님 같은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여러분 누구냐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MBC 기자 생활을 했고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5년 동안 MBC에서 기자하고 앵커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라고 하면 철저히 불신자였어요. 불교 출신에다가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철저히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특파원을 가 있는 동안 이 부인이 자꾸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 생활 외로우니까 한인 교회를 나가면서 부인이 먼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교회 안 다니겠지 했는데 부인이 한국에 와가지고도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심지어 막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 정신에 아마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뭔가 이상한 집단일 거야, 무슨 이상한 광신도 집단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기자로서 저 잘못된 이상한 종교 집단을 내가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새벽 기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매일 부인 교회 가면 뒤따라서 새벽 기도를 따라가서 몰래 뒤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이 광신도들이 모여갖고 어떤 이상한 일을 하려나 뒤에서 맨날 구경했다는 거예요. 한 1주, 2주 이렇게 맨날 새벽 기도를 따라가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죄인이란 게 막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인 통해서 그냥 영접 기도를 해버렸는, 목사님 모시고 그냥 영접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서울에 이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뭐 아주 특별한, 정말 오늘의
아주 현대적인 그런 앞서가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가 만약 자기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은 그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가 일반 종교의 다른 어떤 지도자와 같았다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 예수님은 일반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MBC에 있었을 때가 참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잘 나가는 기자였잖아요. MBC 사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인정받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을 만나고 나니까, 그 빛에 이제 눈이 멀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아무리 자기가 이전에 즐겼던 그 즐거움, 그 명예, 쾌락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이제 믿고 살아가겠다, 예수님만 증거하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지금 비가 내리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달도 없는 밤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낮에는 그 별들이 왜 안 보이죠? 낮에는 그 별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낮에는 태양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 때문에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참빛이신 태양과 같이, 아니 태양보다 훨씬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빛들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은 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완전한 구원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이 없이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1장 1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그게 구약을 설명한다 그랬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 이적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1장 2절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그 구원의 확신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서라는 이름처럼, 히브리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인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란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아마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지식과 배경과 연관된, 구약적인 배경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설명하냐면 자꾸만 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칫하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우리 이거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당하고 또 기존 유대교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 이거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 다시 옛날 율법을 지켜야 되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닥쳐. 또 이상한 일이 생겨.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떤 마음 먹습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괜히 교회 갔나 보다.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조상들이 노했나 보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신을 바꿔가지고 신이 노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처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이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그 유대인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부터 좀 짧게는 한 2장 중반까지, 또 길게는 4장까지도 이어지는데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가 누구예요? 누가 천사보다 뛰어나요? 예수님이에요. 5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느냐. 천사들과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의 반응이 저는 충분히 짐작했어요. 천사하고 예수님 비교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아무리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영적 신비적인 대상이긴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게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령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전령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린 이걸 알고 있는데 1세기에 여러분, 이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왠지 모르게 천사라고 하면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신비롭고 영적이고 뭔가 우리가 섬겨야 될 숭배 사상을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누굴 통해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부지 중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섬긴 것이 여러분 천사를 대접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의 천사를 잘 대접을 했고, 그 세 사람이 이제 가면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누굴 통해서 알려줬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뭔가 우리가 천사를 잘 대접해야 되겠다, 천사를 잘 숭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말씀에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누가 자꾸 나타났습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을 막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어떤 숭배 사상, 천사를 두려워하고 혹은 천사를 마치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야,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야,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뭐 그런 신앙이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날도 의외로 많은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요, 이런 천사를 통한 계시,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뭔가 계시를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 몰몬교 아시죠?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몰몬교 아셔요? 몰라요? 요즘엔 잘 안 돌아다니지만 예전에 몰몬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렇게 가슴에 명찰 달고 양복 입은 애들, 서양 미국 애들이 왜 2명씩 짝지어 다니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몰몬교잖아요. 그 친구들이 믿는 그 몰몬경이라는 것이 1823년에 이 몰몬교의 교주였던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라는 어떤 천사한테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쓴 게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몰몬교는 성경보다 자기들이 계시로 받은 그 몰몬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몰몬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적인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 안에서도 이상한 신비주의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뭔가 예배 시간에 저 멀리서 여러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에게 제 사진을 딱 찍으면 뭔가 여기서 막 금가루가 내려오거나 사진이 흔들렸어. 사진이 흔들려갖고 잘못 찍혔는데 여기가 빛이 막 일렁이고 있잖아요. 흔들리면 그러면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천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흑인 교회 어떤 그 집회를 하는 영상인데 성령 받으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 뭐 서양에 있는 교회 같아요. 근데 집회를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제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뭐 탭 댄스를 추듯이 춤을 막 추면 성도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돌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는 성령 받은 증거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군지보다 그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도 나를 도와준다,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아무리 신비로워 보이는 천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우월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짧게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실지,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리죠. 첫 번째는 그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갖고 계시다고요? 뭘 갖고 계시다고요? 다 대답할 때까지 물을 거예요. 뭘 갖고 계시다고요? 네, 우월하신 이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 출신, 지위, 신분 자체를 이야기해요. 이름이. 우리말 이름은 별로 뜻이 없지만 뭐 출신이나 신분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이름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얻은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대요. 그러면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5절을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지만 5절에 의하면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이 이야기도 이런 어떤 계시도 구약의 신비적인 방식으로 주시긴 하셨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이 막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요. 성경책에 보세요. 한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글 문단 배치가 그냥 쭉 일자로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들쭉날쭉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 거예요. 즉 구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고, 바로 이미 이 말씀도 5절에 인용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메시아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실 독생자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은 언제,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일까?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걸 오늘 인용된 게 너무 많아서 다 짚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기억이라고 돼 있고 각주가 있잖아요. 5절에 기억 돼 있죠. 작은 글씨로. 그리고 각주에 뭐가 돼 있어요? 그 기억이, 각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죠? 사무엘하 7장 14절이가 돼 있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돼 있으셔야 돼요. 5절에 기억이라는 기호가 기억자가 있고 그 각주에 사무엘하 7장 14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을까요? 너의 후손을 내가 영원하게 지켜줄 거야, 세워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후손이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세요. 놀랍게도 혈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의 한 지파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절 보세요. 또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이름 앞에, 그 아들 앞에 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경배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높은 거예요? 천사와 아들과 아들 중에 누가 높은 겁니까? 숫자는 훨씬 천사가 많죠. 수만의 천사가 있겠죠. 그러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천사가 대단해도,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천사들은 심부름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천사들이 왕의 어떤 옷을 입고 심부름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천사의 신분을 여러분 아들처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어도 아들이 직접 오면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월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할까요? 그것은 그분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8절 두 구절만 읽읍시다. 자, 두 구절이에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지금 7절은 천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해서 설명해 줘요. 딱 이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뭐로 사용하신다고요? 아니, 반대로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십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르는 것들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규는 뭡니까?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그랬잖아요. 규는 뭐예요? 여기서 규가 뭐예요? 네? 규가 뭐예요, 여러분? 규는 왕의 지휘봉이에요. 임금이 손에 들고 있는 임금님의 지휘봉이 규예요. 그 임금님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지휘봉 앞에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규를, 왕의 지휘봉을 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7절에 보면 천사들도 대단해요.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 현실적인 입장에서 막 지금 막 예배 드리는데 바람이 확 휘몰아치고 불꽃이 막 왔다 갔다 거리면 뭐가 더 신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보다 솔직히 뭐가 더 신기합니까?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더 신기할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런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처럼 이용하시고 불꽃처럼 나타내시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과 현상들을 나타내 주셨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천사보다 누가 우월하다고요? 누가 우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월하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뭔가 대단하고 신비적인 것이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대단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도 때때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막 제가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고 막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불꽃이 내려오는 게 보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이던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뭔가 돈을 받으러 오신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대뜸 하시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안찰을 받았대요. 안찰. 네. 자기가 23살 때 약간 정신적으로 놀라가지고 엄마가 그 기도원을 끌고 가가지고 안찰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원장님하고 여자분들이 자기를 막 때리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몇 번이나 쳤대요. 근데도 계속 자기를 그때 때렸대. 근데 그 20여 년 전에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막 교회에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뭔가 불신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막 성경을 막 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옳은 거냐,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불쌍하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현상에만 사로잡히고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를 모른 채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우월하실까요? 그것은 우월한 운명, 즉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10절과 11절도 한번 조금 비교해 볼게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 뭘 하셨어요? 우리가 1장 2절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분은 뭘 하셨어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대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대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천사는 누가 만들었나요? 천사는 누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10절에 의하면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대요. 그러면 천사들도 누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천사를 만드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천사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가 피조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피조물은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몸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육체는 낡아져요. 영혼은 구원받지만 이처럼 피조물인 천사도 창조주이신 그분과 하나님의 아들과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십시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어떻습니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독생자 메시아를 향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13절 같이 읽으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아무리 여러분 천사가 신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부름꾼들이고 주님의 도구이지만 불꽃처럼 바람처럼 막 날아다니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위대해 보이는 천사 중 누구에게도 마지막에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사단을 짓밟을 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한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게 메시아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시편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찾아드리진 않아요 오늘 너무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최종적인 운명이 천사들은 그 섬기는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실 분,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힘든 게 딴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제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될까 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신앙생활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지칠 때, 타협하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서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분명한 소망을 선포하고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찬송가 94장을 하고 예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96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94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94장의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죠.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비 쉐아, 좀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에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19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셨으니까. 이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전도단으로 전 세계를 다니셨던 그런 복음 사역자, 찬양 사역자셨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젊을 때 미국에 대공황이 왔대요. 그때 대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 라디오에서 노래를 한 적이 있대요. 라디오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워낙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했더니 막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가수 되라, 음반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수로 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대요. 내가 지금 가수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집에서 쓰는 피아노 위에 이 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는 한 2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썼던 시였어요. 이름 없는 어느 사모님이 기록했던 그 시인데 자기 엄마가 그 시를 늘 보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연히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시를 읽어보면서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아노에 앉아서 작곡을 했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그 곡을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행복이나 명예나 쾌락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평생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찬양을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다 감동을 해서 박수를 치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런데요, 이 환호와 박수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존재, 이 세상이 주는 명예, 쾌락, 만족, 천사와 같이 대단한 존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